저희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나 모르겠네요. 가끔 안 되는데 우리 그냥 바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우리 찾으셨으면 90편 1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시편을 한 4, 5일 정도 하고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가 뭘 기록했죠? 성경책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초의 일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창세기를 적었으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는지 누가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적었지만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는지 다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무엇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그냥 거처가 사람 사는 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하숙하는 것처럼 이런 거처가 아니라 자취방 이런 데가 아니라 함께 결혼해서 사는 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 대대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역사 대대로 우리는 주님과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결혼의 관계여야 함을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91장에 가면 실은 제가 오늘 90장인데 뭣도 모르고 91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자야지 하고 봤더니 내일 거를 본문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91장을 공부하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91장 1절에서도 보면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산다, 이게 함께 살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됨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게 뭐 그래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신을 닮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여러분들 만드신 거예요. 기억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산이 생기기 전인데 실은 이게 생기다가 얄라드 해가지고 산을 낳다라고 했어요. 표현이 산을 낳고 조성하다.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이 조성하다도 하울인데 몸을 비틀다, 분만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이 지구 산과 세계들을 주님께서 직접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왜 낳았다라고 썼냐면 그냥 만들었다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눈 뜨고 드세요. 또 낳았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별로 이렇게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자기 배로 직접 낳으면 그냥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좋아하지 않던 엄마들도 아기를 낳으면 굉장히 친밀해지듯이 산도 주님께서 낳으셨고 땅과 온 세계도 주님께서 품으셔서 낳았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그 주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뭘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아담이라는 뜻인데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것은 실은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고 그러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육신이 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이제 모세는 알았어요. 뭐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든지 제가 볼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보았고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이 뭐가 되는 줄로 깨달았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은 뭐에 불과하다? 티끌과 불과하다고. 이제 낙하해가지고 이게 흙먼지 아주 잘게 갈려진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는 돌도 아니고 정말 우리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고운 막 이런 그냥 그 흙먼지들 있잖아요. 그거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생의 뜻이 이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파괴된 심각하게 손상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좀 더 의역하자면 너희 죽을 인생들은 흙먼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떠난 삶은 이렇게 흙먼지와 같다라는 거, 그냥 흙과 같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먼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해 보면 진짜 이렇게밖에 한 줌밖에 안 돼요. 자, 4절에서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뭐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을 4경으로 나눴잖아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12시간 나누기 4 하면 뭐가 되죠? 12 나누기 4 하면 몇이에요? 다들 졸려가지고 답을 안 하시는데 12 나누기 4는 뭐예요? 3이잖아요. 3. 그쵸? 아유 까먹으셨어요? 12 나누기 4 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4, 3, 12. 그래서 이게 한때라는 것은 3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저녁에 3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길어요? 자고 그냥 눈 딱 하면 딱 뜨면 3시간 지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90인생을 산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천년은 이 밤에 3시간보다 짧다라는 것은 이 표현을 왜 쓰셨냐면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원하신 주님과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수천 수만 년을 이미 살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세가. 그 다음에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뭐처럼 쓸어 가신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 가시고 그들은 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또 이제 원어로 보면 꿈처럼 잠깐 꿈과 같이 잠깐이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꿈을 꾸지만은 우리가 꿈을 막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꾸진 않잖아요. 그렇죠? 꿈을 잠깐 꾸는데도 막 이제 선명하게 이제 꾸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 간다라는 거. 실제로 모세는 이 노아 홍수를 기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실감나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인생들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홍수에 쓸어가는 것과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꿈과 잠시 꾸는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잠깐 피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더 이게 마음에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6절에서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예,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노아의 홍수를 자세하게 적으면서 실로 성령이 떠난 인생은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덧없음을 봤어요. 성령이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38년 동안 그냥 100만 명만 잡아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38년 동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맴매하신다고 하면 진짜 때리시는 분이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도 않고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막 메뚜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몇백만 명인 것처럼 계산이 되지만 100만 명만 잡아도 38년 동안 한 달에 2,200명씩 죽어나갔어요. 매일 73명씩 죽어나가. 이거는 그러니까 장례 예배도 못 드려 이제 이거는. 하루에 73명이 죽는데 어떻게 다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7절에서 우리는 주의 노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이 주님께서 화내시면 우리가 놀라다 이게 흩어지다 두려움에 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노아 한 가족 빼놓고 싹 쓸어버릴 정도로 주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 그리고 8절에서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쓸어버리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인생들을 쓸어버리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악을 누구 앞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죄악을 주님께서 주님 눈앞에 딱 이렇게 주님의 존전 앞에 놓으실까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들에게 죄를 넘어가게 하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흠 있는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사 드리지 말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주님 앞에 그대로 있다 없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뭐 하나님이 보시겠나? 에이 그냥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계속 그냥 미워하고 사명 감당을 하는데 아유 그 뭐 누가 다 감당하나? 이렇게 자기가 숨겨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환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환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회개의 삶이 있는 예배,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간혹가다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혹시나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분명히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 잘못했다고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때요? 매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날 거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뭐예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버려버리고 결혼의 관계를 버려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분노와 저주 아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복을 더 주시지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부터 시켜요.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내가 복 받을 만한 삶이 아닌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이게 사라진다, 이게 순식간이라는 게 회개해가지고요 한숨이에요. 자, 우리 한숨 한번 쉬어볼까요? 한숨. 짧아요, 길어요? 짧죠. 우리의 인생이 이 한숨과 같대요. 한숨과 같대요. 근데 이 모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요. 전도서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허무한 거냐, 인생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주님 손잡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이 그냥 한숨처럼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 잘 아는 거죠. 강건하면보다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살 것처럼 살지만 몇 년 산다는 거예요? 70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면 80. 이제 80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장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80년의 인생도 뭐뿐이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순종도 안 하고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막 요새 청소년 10대들 범죄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법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이 무서운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무서움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막 하나님을 욕하는지 몰라요. 뭐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무서운 줄을 알았더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싸그리 멸망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무엇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곧 주님을 뵐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오시면 안 돼.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아무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곧 주님 뵐 것을 인지하고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시는, 숫자를 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13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는 지금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없다? 그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이잖아요. 주님이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하고 5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해서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은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얘기했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떠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혼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그냥 그대로 쭉 하고 열매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반역하는 걸 봤잖아요.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걸 봤잖아요. 수도 없이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수도 없이 불평 원망했던 것을 모세는 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천국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새벽엔 여기까지만 이제 할게요.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예요. 하사드 이렇게 원래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데, 이 만족하게 하다가 먹이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하다, 먹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영혼의 음식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영혼의 음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을 많이 먹고 잔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달라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쵸? 새벽이라 옆 사람 보고 사랑을 많이 먹고 잔 사람인지 그냥 사람인지를 한번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들 졸려가지고 우리 영혼의 음식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영혼의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주님이 최상순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그게 영혼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말씀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말씀 시간에 눈을 뜨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눈 감고 들으면 안 되고. 그럼 밥을 우리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눈을 상심적으로 확 켜고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수도 없이 우리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영혼이 만족하면 그 사랑으로 먹으면 주님의 이게 인자하심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원어로 보면 그 사랑을 먹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생 동안 뭐 하대요?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더 주님 사랑 먹고 형통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았기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임을 보았고 인생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들풀과 같다라 들풀처럼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모세가 두 눈으로 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 무엇이 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내서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의 상급 쌓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지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 주님 사명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남들은 사명도 모르고 그냥 밭에서 뭐 그냥 키우고 경로당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마지막 그 남은 날을 계수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다 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흥회 하고 또 각 유치부 예배부터 장년들 예배까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